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또 이 종교개혁 탐방과 베를린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을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아직 감기 기침이 아직 낫질 않아가지고 좀 목소리가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청년과 노인 아니면 소년과 노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인가요? 우리는 보통 나이로 나누죠. 소년, 노인, 청년, 노인 하면은 나이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세 우리 넘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90세 노인 앞에서 70세는 그냥 청년 같죠. 애들이 아직 젊으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70인 분들은 이렇게 경로당 노인 모임 이런 데 잘 안 가려고 한대요. 항상 심부름을 시켜서 막내라고. 그런데 청년과 노인 또는 소년과 노인을 구분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청년은 꿈을 꾸고 꿈을 추구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노인은 과거의 추억, 과거의 미련에 머물러 있을 뿐 더 이상 꿈을 꾸지도 꿈을 추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꿈이란 말을 인생의 목표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 아무리 인생의 거창한 꿈이나 목표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이루어져도 내가 예상한 것과 기대와 다른 경우도 많이 경험하죠. 특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이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그냥 환영처럼 신기루처럼 느껴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아니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고. 근데 예배드리는 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그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또 삶의 활기가 넘치고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산다라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의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적 없이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목표와 목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꿈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눈이 떠지니까 살고 또 눈이 감기니까 잠을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참 뭔가를 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너무 연약하거나 질병이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무슨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좋은 핑계거리로 다가와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날이 되고 있다면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은 어떨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은 첫 번째로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을 당할 만큼 그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면서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 날들이 며칠 지나고 하면은 참 마음에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의 신세나 암울한 상황에 절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걱정해주는 많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오히려 그들을 깨워주고 있죠.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는요, 그래도 가택연금 수준이라서 방문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3교대로 로마 군인들이 오면은 그 군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군인 찾아가서 전도하기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보초가 바뀌면서, 감시병들이 바뀌니까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 다른 성도들이 또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생기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만두고 말 것인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멈추면은 언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지 몇 년 또는 수십 년이 되면은 지치고 힘들어지죠. 그래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참 좋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그런 환경들이 참 열악할 때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비즈니스의 문제나 이런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체포된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저렇게 잡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냥 숨만 쉬면서 조용히 지내야 되겠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잡혔는데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잡히지 않았으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바울이 체포됨으로 인해서, 감금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명에 이루려고 하는데 많은 장애와 제약을 다 경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베를린 통일 선교 서밋과 또 종교개혁 탐사가 함께 하면서 그래도 다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속해 있는 한국과 또 해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요. 또 한 분은 이 탈북자 출신의 임마을 목사님이에요. 이름을 바꿨는데 여러분들도 옛날에 뉴스로 들었을 거예요. 노크 귀순 해가지고 그냥 휴전선 철책을 넘어서 와가지고 우리 초소에 와서 두드렸어요. 나 귀순 왔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형제가 저보다 키도 작더라고요. 근데 이 군사 분계선 그 안에는 다 DMZ 안에는 지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길을 뚫고 지나와가지고 철책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나요? 아니, 목숨을 거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지금 자기는 어쨌든 그 군인이었는데 북한군에서 생활하다가 이 상사랑 다퉜어요. 상사. 근데 그 북한 군대에서는 이 상관이 거의 법이에요. 상관들이 잘못 보이면 거의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들은 아픈 사람이 없대요. 왜 아픈 사람이 없냐고. 아프다 그래 시들시들 하면은 자기 상사가 다른 부하들한테 쟤 바깥에 내놓으라 그래. 그럼 영하 20도 되는데 바깥에 그냥 집어 던져 놓는데 그래 아프다가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죽기 싫으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들어오면 다음부터는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합니다. 10년 동안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사한테 덤볐으니 이제 군 생활은 이제 끝났다 싶어서 탈북을 결심하고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 뭔가 목표를 가지니까 이렇게 탈북을 지뢰밭을 지나서 철책을 건너서 이렇게 오게 만들잖아요. 또 다른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이름이 한성민 선교사예요.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 아들 이름하고 같네요. 제가 그런데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 파송선교사로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 사역을 돕다가 2017년에 6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공안에 체포되어 가지고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중국 감옥에서 20년 살면서 2037년에 석방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재판이 자꾸 미루어졌습니다. 최종 재판이 미루어지면서 감옥에서 중국 조직폭력배 형님들하고 같이 막 있으면서 재롱도 부리고 또 찬송 노래 부르라고 해가지고 또 찬양 열심히 실로함도 불러주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면서 친구가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열정적으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 판결에서는 2년 6개월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1년 6개월 만에 석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20년형을 받았을 때도 자기는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또 중국에 있는 이 탈북자들을 구출하려고 내 삶을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냈느냐. 이런 환경에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사명을 이곳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 내에 있는 그 간수도 또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또 함께 있던 재수자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들도 허락하셨고 결국 나오게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왕성하게 탈북자 구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신체적인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업에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또 가족 중에 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만 왜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장애를 극복하고 환경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이용해서 그 환경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는 기도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은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요, 경쟁하지 않아요. 모든 세상에서의 경쟁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경쟁심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죠. 질투심과 경쟁심이 어느 정도 더 열심을 내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질투나 시기, 경쟁 이것을 택하지 않죠. 인간적인 성공과 승리가 주는 우월감은 사명이 무엇인지 본질을 흐리게 만들게 됩니다. 바울이 구금이 되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되니까 주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동기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그래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부르셨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죠. 나의 매임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자, 당신은 못하고 있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약 올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려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전도를 하는데 뭔 경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같이 하는데. 그런데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또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아도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알려주고 내세워 올려줘야 그때서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그런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든 또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행사를 하고 또 자기들을 더 좋은 일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더라도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라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인정을 바라죠. 내가 사명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내가 사명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사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상을 타거나 또 금메달을 따거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가 정말 수렁 같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사명자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희생은 무가치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고 위대한 자리에 서야지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성공과 인기, 대우, 그리고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더욱더 사명에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은 참된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이 누려야 할 지위와 기득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여러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죠. 아,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구나. 나는 사람들이 내 공로는 알지 못하고 저 다른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고 더 사람들이 더 그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이 일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갇혀있고 신세 한탄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 사명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구나. 물론 잘못된 동기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4절 5절에서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렸다가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에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기의 신세를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면 그에게서는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쫓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며 매 순간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신 꿈대로 세워지죠.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족을 구원하고 결국 한민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두게 되면 역경과 장애, 방해, 여러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명의 가치를 둘 때 우리는 나아가야 할 목표가 분명해지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 완수의 그 성취감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이름과 내 업적, 내 공로가 드러나기보다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순수하게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체면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수고들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재확인해서 내가 이제 오래 살아고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미션을 우리에게 오늘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